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앞뒷 사람하고 격려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끔찍하게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까웠어요.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잖아요. 대망절을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의 역사가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답니다. 기원전, 주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C라고 앞에다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Before Christ,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의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시간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른답니다. 기원 후, 주 후, 그러면서 AD 몇 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19년도를 지나고 있는데 2019년도는 AD 2019년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다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으로 시간이 2019년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노 도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AD로 표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어로 우리 역사를 히스토리 그렇게 쓰는 거 아시죠?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는요, 합성어입니다. His story. 다시 말하면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기록한 성경을 신약,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졸리면 일어나서 드세요. 눈을 감으면 앞에서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졸리거나 그러면 뒤에 일어나셔서 움직이면서 성경을 듣고자 노력하세요. 같이 여러분이 졸면 나도 앞에서 묵상하게 되니까, 그러면 앞뒤에서 안에서 졸고 앞에서 졸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눈을 안 감도록 여러분 눈을 감지 마세요. 눈을 감아도 되는 것보다 제가 눈을 감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그거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습니다. 보세요.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한 그 성경을 읽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만들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생명이다, 자기가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하고요, 부지런히 성경을 암송하고요,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5가지 방어용 무기와 함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의 자신의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생명이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우리를 살리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증이 있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경험이 있는 삶이라고요.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 스티그마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요, 불도장, 인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내 소유물이다, 나의 소유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그 자신의 소유물에다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어서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불에 달궜던 것을 가지고 짐승의 궁둥이라든지 아니면 이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의 이맛박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이제 스티그마, 그것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는요, 노예에게 누구의 종이다, 누구의 노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도록 군인에게도 이 스티그마를 찍었고 죄인들에게도 전쟁의 포로에게도 이것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흔적은 자랑이 아니고 수치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수치거리인데 그는 예수의 흔적, 뭐냐면 예수로 인하여 나는 경험되고 예수로 인하여 난 체험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증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도 예수를 만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물어보시는데 너 언제 예수 만났냐?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책 속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는 경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고 체험한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요,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 예수가 없는 나의 삶, 그런데
어떤 동기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간에 의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된 그러한 이제 일과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간증은 예수를 만난 뒤에 삶의 변화, 예수를 만나고 나니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목적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산다라는 모습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이 간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문제고 하나님을 만난 일이 오래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무슨 얘기하느냐면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기도원 가서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랄랄라 쭈쭈쭈 그래가지고 방언받았다 이런 거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20년 전에 30년 전에 받은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거리가 넘치는 교회, 간증거리가 있는 교회는요 조용합니다. 근데 간증거리가 없는 교회는요 옛날에 무용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로당 가보셨어요? 거기 가시면은 내가 6.25 때 내가 베트남 전쟁에 가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소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 잠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하는 정도가 돼야 되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나의 현장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요,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가지고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가진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으십시오. 성령을 받은 날이 있으십시오.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수고와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남은 그 고난에 참여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일들이 있기를, 예수의 흔적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어떤 모습을 가냐면 나 같은 의인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착한 양심을 갖고 나같이 반듯하게 살고 나같이 정직하게 살고 나같이 사람들을 돕고 살고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우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정직하게 살아요, 법을 지키며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니까요,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배를 띄워서 나아가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그물이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에 그가 자신이 경험과 기술과 지식과 노력을 가지고 안 되는 것,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인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사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여러분,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고백을 아십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자기 자랑으로 꽉 찬 사람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요, 12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왕족입니다. 가방끈이 길었어요. 그리고 그는 기술자입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는요, 다소 출신입니다. 도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가지고 체포공문 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울이었다니까요. 땅의 것을 자랑하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요,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여러분 15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없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회개 없이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 와가지고 3년 되면 직분 받고, 여러분 더 오래 가면 더 이제 직분 받고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회개의 경험이 없는, 회개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익숙해진 교회 문화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내가 마치 구원받은 백성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 교회 나오시면서 울어본 적이 없거나 찔림이 되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이 죄의 무게로는, 이 죄값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으니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만을 시켜서 지우개로 빡빡빡빡 싹싹싹싹 지우듯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지워주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영생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전도 사역 가운데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요. 기독교는 회개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단계 보실래요? 회개는요, 죄인임을 인지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도 죄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 죄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지면 죄가 도말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것을 해결하셨으니 예수를 찾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기쁘고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의 얼굴이 너무 요즘 달라졌어요. 아이가 달라졌어요. 물뚱 아멘이에요. 우리 집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얼굴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좋은 화장품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 속이 안 썩여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황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어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거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에 갇히고 매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며 출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 그리고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게 하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나무 자리에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을 추구하시고 거룩을 유지하셔서 생명나무 자리에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의 흔적은요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생일이 2개이면 1번 죽고 생일이 한 개이면 2번 죽는다. 어렵지 않죠? 옆 사람에게 여러분 경고해 주는데 생일 2개면 1번 죽어 생일 1개면 2번 죽어 이거사 알려주세요. 시작. 아니 친한 사람끼리 보통 앉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이거사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봐가지고 여러분 필터로 걸르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했다고 해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도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유치원생이라고 하면 유치원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기를 보세요 이러면서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옆 사람이 시험 안 들 정도로 해가지고 생일이 2개이면 1번 죽고 생일이 1개면 2번 죽는다. 시작. 뭔 말이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육신적인 생일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생일 주를 만난 날이 있어야 돼요. 죄인임이 깨달아진 날에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하는 것이에요. 부자도 죽고 재벌도 죽고 인기인도 죽고 지식인도 죽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느 날 어느 신지 모르지만 사망 선고 붙잡고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모든 거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육신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데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믿지 아니한 자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안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 받는 그러한 이제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인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내용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더러운 악령을 뽑아내고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사람인데 겉모습은 어제 같은 사람인데 오늘 말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칭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유 교회 다니시는군요, 아유 교회 권사님 아니세요, 장로님 아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갔는데 아줌마, 아저씨 이러면요, 아줌마지만 아저씨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나에게서 얼마나 냄새가 안 나면 아줌마라 그럴까, 얼마나 예수 냄새가 안 나면 아저씨라 그럴까. 여러분, 저는 어디 가가지고요, 목사님 그러면요 밥값 내주고 싶어요. 예?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이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어쩐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 냄새가 나는구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요, 어디 갔는데 할아버지, 어디 갔는데 아저씨 이러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할아버지 맞아요? 아저씨 맞아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별로 안 나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예수 냄새가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기름을 담아 두은 병은요 참기름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향수를 담은 병은 향수의 냄새가 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쓰레기를 담은 거는요 쓰레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더러운 냄새가 아닌 향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폴폴폴폴 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는지 오예배 말씀드리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은 성령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닿으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능력을 갖고 여러분 방해를 뚫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요, 성령 받아 여러분 변화된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초대교회 성도들 120문도였는데요 그들이요 문 걸어 잠그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드러날까봐, 그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알려질까봐 조근조근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요 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겁장이었던 그들, 체포될까봐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으로 죽을까봐 두려웠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이제 생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빌립 집사를 아십니까? 여러분, 빌립 집사 교회에 7명의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제위원회를 만드는데, 구제위원회 가운데 여러분 선택된 사람,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너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래서요, 그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적인 그 혈통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7명을 택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 집사였습니다. 이 빌립 집사, 여러분 비겁자였어요. 그런데요,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7 집사가 된 다음에 환란이 있게 되어지니까 숨어 들어가서 그냥 머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란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접는 것이 아니고 환란과 어려움은 있지만 환란과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가 사마리아 도성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게 되니까 그 큰 성의 기쁨이 있었더라. 그 전에 빌립이 가기 전에 사마리아 성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 사마리아 성은요, 어둠이 점철된 도시였어요. 여러분, 질병으로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는 회색 도시와 같았다고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주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고칠 수 있는, 제주 땅에 매여 있는 많은 영혼들,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 귀신에 눌려 있는 사람들 해방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 명령하면서 일으켜 세우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들로, 은사자들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여러분 인고의 세월을 갔지요. 그러면서 숙성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복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음 전하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떠나고 로마에 압송이 돼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 내가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하고 3차 전도하고 그리고 감옥에도 갔다 왔다.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 여생을 마쳐야 되겠다. 뭐 그만둘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목회 서신을 기록하고요 2차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여러분 바울은 순교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맹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야, 거룩한 성령이 거하셔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자가 되고 그리고 순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식히 하지 말고 성령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통하여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감당한 흔적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흔적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였어요. 여러분, 그 건달들은요, 그 앞판뒤판에다가 용, 호랑이 뭐 이런 거 새겨가지고요, 문신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 어머머머 저긴가 봐 막 이러면서 술술술 피해 다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고 건달들은 몸에 새겨진 문신을 자랑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군에 참여해서 예수님 때 복음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와 복음 때문에 피해보고, 예수와 복음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 모습을 갖는 것은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 그곳에 가는 곳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서 채찍에 여러분 그렇게 매질을 당하시고요, 그리고요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가시관의 흔적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손과 발에 못자국의 흔적이 있다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못자국과 여러분 그 창자국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했어?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너희들이 잘못 본 거야. 너희들이 너무 사모하다가, 너희들이 너무 기대하다가 그 환상을 본 거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디두모야,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내밀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흔적은요 부활의 때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가시관의 자국과 창자국과 못자국을 남기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바울은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흔적을 가져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사기꾼, 도적놈, 나쁜 놈,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무리들이 돌로 쳤어요.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내쳤습니다. 그때 의식이 돌아온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퇴퇴퇴 하면서 이 썩을 놈, 나쁠 놈, 죽일 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멸망이나 받아라, 그리고 저주하고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의식이 돌아온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요 그 성으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여러분 돌에 찢겨진 흔적을 가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옥에 갇히고 태장에도, 그리고 돌로 맞고도 40여간 하나 감한 매를 맞고, 그리고 배를 타가 파선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줄이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죽게도 있어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것은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감옥에 갇힌 흔적, 채찍에 맞은 흔적, 돌에 맞은 흔적, 추웠던 흔적, 파선해서 죽을 만한 그러한 일을 겪었던 흔적, 그 모든 것들은 바울에게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었어. 나는 기십년,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 받아야 될 고난, 여러분 참여했는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이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와 복음 때문에 갖게 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성별의 흔적, 구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서 골라뽑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구별되어진 그 이제 은혜, 그 구별의 은혜가 흔적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결단으로 나서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건가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갈멜산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이 참신인지 아세레가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망설일 때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주저하고 머문하려느냐. 너희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이 참신인지 아세레가 참신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지 너희들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4월 초파일날 절간에 가고 성탄절에 교회 오는 모습을 갖지 말고요, 이 신이나 그 신이나 똑같은 신이지 여러분 모든 신을 동일선상에 놓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시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다른 것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성령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회개하면 받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 받아요.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면 받아요. 부응해야죠. 말씀 사경에. 여러분, 말씀 사경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은 일이 없으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일도 없고 성령을 받았는데 잊어버리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으면 성령을 충만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결단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담당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섰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결단하시고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결단하시고 성령을 받은 경험과 예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과 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주옵소서. 흔적을 갖춘